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솔로몬 사후에 북과 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이제 비극의 역사를 이제 겪게 되죠. 바로 남북이 분열되게 된 시점이 BC 931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른 의견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께 제가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분열 왕국 왕들과 선지자들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간지 다 주보에서 받으셨죠? 못 받으셨으면 나가실 때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성경 바이블 하이킹 통독을 하시면서 이제 왕이 나오고 왕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기 표를 보시면서 이게 이 사람이 이때 사람이구나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그때 남왕국은 누구였구나 북왕국은 누구였구나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남북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성경으로 읽어 나가시면 그러면 이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한 큰 그림은 아마 그려지게 이제 될 줄로 압니다.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솔로몬이 엄청 복을 받잖아요. 그 솔로몬은 아버지가 해놓은 것 때문에 거저 먹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다가 나중에는 그의 아내 1000명의 아내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만 남고 다 북으로 이제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이제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에 있어서 우리가 늘 봐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길을 말하는 거고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북쪽에다가 10개 지파를 주면서 그 10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본래는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통 전쟁 때는 군인이 최고 실력자지만 평안할 때는 이 건축하는 사람이 최고 실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건축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이 그에게 모든 전권을 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제 반역해서 결국 북쪽 10개 지파에 북왕국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자기 정권이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제일 위 단과 그리고 밑에 베델에다가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섬기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길, 불순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을 때마다 다윗의 길 그러면 순종의 길을 말하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실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건데 또 굉장히 복잡해요. 왕이 계속 바뀌고 이름도 비슷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름 똑같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그 단어 하나를 떠올리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 남왕국 북왕국의 이 분열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뭐냐면 이걸 한 구절로, 성경에 있는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뭘까? 제가 생각해낸 말씀은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이요? 1000년이고 1000년은 또 몇 년이요? 예,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덕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오신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뭐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뭐하지 않고요? 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년, 200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남과 북이 분열돼서 여로보암의 길,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그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벌써 심판해가지고 벌써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하 상하를 읽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구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뭐 성경은 푸셔도 저 좋아요. 밑줄 그시면서 하면 더 좋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PPT로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뭘 들을 때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이고 그 다음 뭐예요? 금식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히브리어에는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찢고 예를 들면 옷을 찢고 또 금식하고 또 엎드려 막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네.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을 사할지라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도 회개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보여준 삶은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합이요 회개합니다. 그 우상숭배자 그 아합이 회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구절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한 것을 보느냐 겸비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겸비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네. 잘 보세요.
아합이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아합의 나봇의 사건 있잖아요. 아니 이세벨이요, 말도 안 되죠. 자기 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장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요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안 내린대요. 아니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꼭 사랑의 눈먼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도 돌아올 때 그냥 두 팔 벌려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돌아왔단 말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은 아주 뿔이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 나한테 송아지 하나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이 나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계시냐고 그러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한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명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 첫 번째 누구냐면 바로 옴므리의 아들인 아합입니다. 보통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에요. 왜 아합에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그 아내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내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내.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요시야의 아내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있어요. 이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아합의 아내는 알잖아요.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왜 이세벨을 알아요? 시돈의 공주 엣바알의 딸인데요. 완전 우상숭배자잖아요. 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해가지고요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데 이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는데도 이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잘 보시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은 그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아들 남왕국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남왕국의 신실한 왕 이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요 어머니를 본받아 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 이 남왕국의 왕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요 헷가닥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역사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7번 일곱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 아달랴가 왕으로 올라가 버리죠. 남왕국의 모든 왕자들 다 죽인 줄 알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고 황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뜻하지 않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안에 여호세바가 이 남왕국의 이 여섯 번째 왕 요아스를 한 살 때 살려버리잖아요. 제일 안전했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왜? 아달랴는 이방인 여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성전 안에다가 이 여덟 번째 왕 요아스를 숨겨놓던 거죠. 6년간이나. 그랬다가 요아스가 딱 7세 됐던 해에 딱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남북 분열 왕국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어두울 때, 시대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분열 왕국 역사를 잘 보시면은 초창기에는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없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근데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시대가 어두울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판을 치면서 온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활동을 하고 또 예후 왕조 때 활동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행했던 기적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에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라 그랬는데, 그때 그걸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종해서 선지자한테 주니까요, 그 가정에 그 가루와 밀가루와 또 기름의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행했네,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피폐하고 굶주렸는가, 이걸 봐야 하셔야 돼요. 나봇 같은 사람, 뭐 이런 나봇의 포도원 다 뺏고 말이죠, 완전 자기는 엄청나게 그 사치를 부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굶고 있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예. 이걸 보셔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예. 그때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것, 이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단지 기적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엘리사도 이제 똑같아요. 엘리사의 사건에서도 엘리사가요, 선지자가 생도의 아내가요, 선지자가 죽는 바람에 그 아들이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한테 와서 어찌하면 좋겠냐 이제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나가가지고 그릇 다 빌려오라고. 아니, 뭐 남의 집에 가서 왜 그릇을 빌려와야 돼? 근데 빌려올 만큼 다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기름병에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라 그러죠. 부으니까 그냥 기름이, 그 빌려온 기름 그릇마다 다 채워지잖아요. 마지막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 부니까 마지막 그 그릇 떨어지니까 딱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나가서 팔아라 그랬더니 그거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게 되잖아요.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랑 했던 기적의 내용이 비슷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선지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과 또 이 이세벨 그 밑에 치하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떠난 그 왕들, 그 아합의 자녀, 그 자녀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이렇게 그 땅이 굶주리고,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그 땅이 병들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고난이고 가난이고 어려운 길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갈 뻔했던 거를 이제 엘리사가 살려주는 거, 구원해 주는 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시의 시대상,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그 왕들로 인해 그 땅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그런데 그 무너진 땅을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근데 그때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뻔했던 거를 선지자 엘리사가 기적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단지 기적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엘리야가요, 갈멜산 언덕에서요, 거기서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불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아합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세벨도 돌아와서 회개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기적이 많았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게 왜요? 기적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선지자의 활동이 많아져요. 이게 잘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은 남과 북이 멸망 시기에 가면 갈수록 선지자들이 많아져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 땅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남과 북이 멸망하면 멸망할수록, 멸망기로 가까워 갈수록 선지자들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남북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왕이 누구냐면,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 첫 번째는 누구요? 아합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 이게 주목해 볼 것이고요.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아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 봐야 될 게 예후 왕조의 이 증손자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북왕국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를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삽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이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거의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해버려요. 그 정도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한 다음에 불순종하는, 우상숭배하는, 완전 정의가 무너진 그 땅을 향하여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 연수가 약 40년인데 41년 통치하면서 너무 잘 살았죠. 근데 놀랍죠.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약 6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잘 보세요.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하죠. 그리고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 이러면서 불과 얼마 만에 여러분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여기 베가가 20년 통치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 역사적으로 20년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면 20년이 아니거든요.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 20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너무 잘 사니까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니 콧방귀 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일본 잘 사지 않냐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사는데 다 교만해진 거죠. 여로보암이 죽고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복은 복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는 것은 그건 저주와도 같다. 장래 망할 길을 가는 거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를 좀 보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서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의 그 어두운 면을 보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거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대신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호세아서인데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이걸 뽑고 싶어요. 호세아서 11장 한번 8절을 보시면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뭐죠?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뭐 하겠느냐고요? 버릴 수 있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뭐 하시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고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열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난 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널 포기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국률이 정말 넘쳐 흐른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난 널 놓을 수 없다. 이제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의 사실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 불순종하고 그 음탕하고 잘 산다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널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국률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에 나오죠. 11장 한번 10절에 보시죠.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를 것이라는 거죠. 사자가요, 사자후를 바라니까요, 새끼 사자가 그 사자후, 어미 사자의 그 사자후에 반응을 해가지고 아, 내가 사자구나 깨닫고서 왕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뿅아리로 보지 않으세요. 닭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고양이로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넌 사자다. 그 얘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넌 사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당신은 사자이십니다. 네. 당신은 사자이십니다. 네. 그들은 뭐처럼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자가 사자후를 바라면 이 새끼 사자가 자기가 사자인지 몰랐는데 그 사자후를 듣고 내가 사자구나 깨닫고서 반응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그동안 불순종해서 세상에서 헤매고 다녔지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늘 그냥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전혀 딴 사람, 왕 같은 자녀, 주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호세아 6장이에요. 6장 1절.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셨던 말씀 그 앞에 나오는 우리 같이 한번 빨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또 이 메마른 땅을 아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비를 내려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갈급한 심령을 은혜의 심령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이 몸파는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 호세아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고멜이 음탕한 고멜이요, 이 몸파는 여자였던 고멜이 자식 낳아놓고 집 나가 버리잖아요. 딴 남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몸 팔다가 나중에는 나이 들고 쓸모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포주가 바로 이 고멜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주 쓸모없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지고 이 고멜을 가서 노예로 팔려진 고멜을 가서 돈 주고 다시 고멜을 사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것이 꼭 다른 남자 쫓아간 고멜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은 몇 개요?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옆에다가 혹시 성경을 찾아보셨다면 옆에 써놓으시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여러분이 써놓으시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여자 종 노예의 몸값은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은 30세겔, 30냥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호세아서 3장 2절에는 은 몇 개로 사요? 15개로 사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호세아는 부자였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당시 선지자들 가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의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은 30을 줘야 돼요. 은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은 30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은 15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1년 반의 봉급이에요.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 고멜을 사오는데 여기 보니까 은 15개만이 아니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사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리까지 다 긁어가지고 지금 포주에게 갖다 준 거죠.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이 사람 팔면 안 되나? 내가 살 수 없냐?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들이셔가지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자기 피로 생명과 맞바꿔서 값주어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음탕하고 불순종해서 고멜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라.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건지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호세아서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호세아서 5장 4절, 6장 1절, 7장 10절, 11장 15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해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표현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은, 계속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될 건데,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사자 후의 본능,
그 사자의 그 영적 정체성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너희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거나 아니면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요, 북쪽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옛날에 우리 남북이 분단됐을 때 북쪽에 있던 신앙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세우고 옆에 있는 교회들 다 세운 게 이북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우고 막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북쪽에 선지자가 없잖아요. 북쪽에 선지자ውን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목회자도 아니고 드고아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작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던 목자 아모스를 세워서 남쪽에 있던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요, 철저히 평신도예요. 평신도.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것처럼 단기 사역자로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모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북쪽을 마음대로 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이렇게 여호사밧 시대처럼 이렇게 좀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북쪽을 오고 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북쪽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선포했던 말씀도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아모스서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그 다음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느냐.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말씀이 한 토시도 끝나지 않게, 틀리지 않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쓰임받는,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뭐 하기를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행하리라. 여기 행하리라를 두 번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자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사자였구나, 내가 고양이가 아니구나, 내가 뿅아리가 아니구나.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이 사자같이 쓰임받는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모스 8장 한번 11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이 죽어가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냐면요, 여로보암 시대가 가장 잘 산다 그랬죠. 가장 잘 살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들의 그 부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모스 시대상, 이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상, 그게 이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아모스 2장 한번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다음 뭐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어떻게 해요? 굽게 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닙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옷이 한 벌이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은 옷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잘 때 그게 이제 또 이불 역할을 했던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옷이 하나예요. 평생 입을 옷이 하나. 그런데 그 옷을 저당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갈취하는데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왜? 그 사람 그거 없으면 추워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엄청 다르게, 낮에는 더운데 새벽에는 완전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불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다 다시 돌려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먹을 게 많고 상하 궁전, 상하 침대에서 눕고 자면서도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갈취한 그 옷을 깔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고통받고 가난하고 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저들의 부는요 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기 아모스 시대의 시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말씀과 멀어진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만큼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서로 가난한 자들 일부러 이삭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일부러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일부러 그 아이들한테 불량배들한테 지켜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모압 여인 룻을 잘 보호해주고, 또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공동체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니까 공동체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삭 떨어뜨려 주지 않는 거예요. 이삭 죽고 있으면 그거 왜 쫓냐 그러면서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땅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건데, 문제는 선지자들조차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서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였어요. 요나도요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두 번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죠? 원래는 동쪽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이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갑니다. 정반대로 가요.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서쪽으로 도망치려니까 마침 그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불순종해도 바로 하나님이 내 길 여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되는 고래밥이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나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요나는요 풍랑이 있는 배 한복판 밑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뱃사공들은요 기도해요. 이게 요나서예요. 1장 한번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그 다음 뭐래요? 깊은 잠이 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 아니에요? 아니, 이방인들조차도 풍랑이 인 바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깊은 잠.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예, 요나입니다. 예.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는 거죠.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예요. 이 요나서를 잘 보시면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딱 요나가 뽑히죠. 그때 요나가 그러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면서요, 요나가 그래요. 막 풍랑이 더 이니까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생긴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그러면은 풍랑 없어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1장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요나는 나 죽이라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선원들이 요나 한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결국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서 1장 14절에 보시죠. 무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렇죠? 예. 지금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종이라는 요나는 자고 있어요. 또 깨웠어요. 좀 일어나라고. 자는 자의 어떤 재미냐? 선장이 깨웠어요. 집이 뽑았어요. 자기에게 걸렸어요. 아, 그럼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으니 이 주변 사람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안 죽이려고 살려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서입니다. 여기서 이게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가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간 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나온 다음에 요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실은 요나서 3장 한번 보시죠.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기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읍이요? 큰 성읍. 여기 니느웨를 다 돌으려면은 3일 걸린다는 거예요. 3일을 돌아야 다 돌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데 4절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만 전해요. 3일 길이 걸리는 그 성읍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낸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루만 간 거예요. 흉내만 냈어요. 그냥 말씀 전하는 척. 뭐라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니느웨의 왕부터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엎드리잖아요. 금식하면서.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변화되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요. 요나서 4장 1절에 어떻게 되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가지고 시원하게 하셨다가 다시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또 성을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나서 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고집이 대단하죠.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하나님한테. 나 틀린 게 뭐가 있냐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남북 분열 왕국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아모스를 일으키시고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요나서 4장 10절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까 보셨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족속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까지도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일으키셔가지고 열방을 살리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복 받았더니 타락하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냈는데도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아주 고집쟁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 우리 일심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나의 복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복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제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저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이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서 내가 믿음에 바로 서면 나를 통해 수많은 주변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신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일신교회가 잘 되면 이 주변이 잘 돼요. 한국이 살아요. 세계 열방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신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여로보암 시대 가장 잘 살 때 가장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요나가 요나인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 정체성, 나는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쓰고 예배자, 축복자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